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오랜 기간을 머물면서 사역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확인했던 바대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마쳤고, 고린도 사역을 이를테면 이제 한 텀으로 정리하면서 이른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배를 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귀환하는 도중에 이제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 사람들은 좀 더 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좀 머물러 주기를 청했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제 기약을 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제 앞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서 23절까지 이제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되고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 관한 기록이 잠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죠. 24절 상반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서 안디옥으로 향해 가던 중에 이제 에베소에 들렸고, 이제 에베소에서도 그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안디옥을 향해서 떠났는데, 그 이제 떠난 에베소에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 아볼로가 그 도시를 찾아왔다. 이제 그런 기록이 이어진 셈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 앞선 내용에서도 보면 아굴라를 소개할 때도 아굴라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걸 성경이 이렇게 함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 그 부분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흡사하게 지금 아볼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좀 함축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선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BC 한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그 지역을,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배했던 이제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운, 이를테면 북아프리카 쪽에서 보면 대단히 그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의 이제 북쪽이면서도 조금 더 지중해 쪽으로, 약간 이제 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그 도시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 도시가 그렇게 융성해지는 것을 알렉산더 왕이 다 본 건 아닙니다. 그가 지배하던 곳에 이를테면 이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만 이 이제 도시가 훨씬 더 흥왕하고 도시가 커졌던 것은 이를테면 이제 그 뒤에 지중해 연안을 다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서면서 훨씬 그 도시가 이제 흥황해지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도시도 결국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AD 7세기쯤 오면 이슬람 세력이 이제 그 지역을 더 확장해가는 중에 그 지역에도 이슬람 세력이 이제 들어와서 정복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많이 파괴되는데 이 파괴될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번창했고 대단히 학문적으로도 뛰어났던 곳이다라고 했던 정황들이 이제 좀 남아 있긴 하죠. 어쨌든 그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단히 유명한 것은 그 대도서관이 있었어요. 뭐 도서관이 곳곳에 많았지만 그 도서관 안에 이를테면 여러 그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수집한 그런 책들이 뭐 그 당시로 보면 약 한 70만 권 정도 이렇게 소장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문명, 사상, 뭐 당연히 이제 철학,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의 중심지였었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그 인구의 약 한 4분의 1 정도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가 대단히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굉장히 이제 발전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자리하면서 그곳의 학문적 토양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바로 이런 곳에서 출생했고 이런 곳의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입으면서 자란 이를테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볼로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도 그런 어떤 그 환경적 영향 속에서 학문적인 혜택도 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이제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24절의 하반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변이 좋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했다라는 거죠. 학식도 있고 언변이 좋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능통했답니다. 근데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도 그가 들어 알고 있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식도 있고 언변이 좋고 가르치는 일에도 열정과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과정 속에서 바울의 일을 계속 그리다가 이제 다음 텀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성경이 이런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런 대목이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갑자기 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확 그려졌을까? 여러분 영화를 보면 어떤 줄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런데 한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영화상에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좀 예사롭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행태를 보이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스토리 속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런 게 이렇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취합할 때도 보면, 그죠? 무슨 뭐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든지 요즘 극장에 또 하고 있는 국가대표 투 뭐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원이 모여질 때 배경이 독특한 배경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배경들이 결국은 이 스토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지식이 많아도 전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의 기록엔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소개하는 셈입니다. 학식도 있고 언변도 있고 예수에 대한 도도 알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바울의 사역 속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바울의 경우에는 고린도후서 10장의 내용에 보면 10장 10절에 아마 이제 등장할 텐데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대목에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감도 있고 어떤 힘도 느껴지는데 몸으로 대하면, 그러니까 몸으로 대했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바울과 만나서 바울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몸도 약했고 말도 신통치 않았다. 그런 이제 표현이 등장하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글로 표현할 때는 대단히 힘있게 와 닿았는데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해보면 말로 전달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뭔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본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그런 부분들로 얼마든지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소명을 주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잖아요.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변이 뛰어난 아론을 옆에 붙여주셨잖아요. 그런 대목이 좀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볼로에 관해서는 무슨 이런 이제 학식은 뛰어나지만 말이 어눌하다거나 말은 잘하는데 가진 내용이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단히 그런 부분들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기록인 셈입니다. 열정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되는 어떤 논리적인 것, 그리고 어떤 이제 진정성도 담겨져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런 게 잘 함께 담겨져 있었다라는 셈이죠. 그런데 그런 아볼로에게도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성경이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누가가 그 지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그가 알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말은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걸 그렇게 설명한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이제 우리 조금 더 뒤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본래 아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주의 도에 관해서 성경에,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에 관한 내용도 그가 전해 들은 바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데
일부분만 알고 그것만 전하고 있었다. 그냥 이런 내용을 설명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어린 양의 존재로 이 땅에 오시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그런 뒷부분은 다 그가 알지 못한,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게 없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총체적인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의 지식적으로 일부분만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아볼로의 부족함을 지금 누가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에 관하여 그가 자세히 아는 바를 가르쳤지만 그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배워서 아는 정도의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몸에 익혀진, 그러니까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몸으로 완전히 체득된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아직 몸으로 체득된 진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 그런 어떤 아볼로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누가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로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함께 몸으로 반응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함께 몸으로 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면 그러면 그것은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기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회당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이 아볼로의 어떤 한계를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를 따로 불러서 우리로 치자면 일종의 티타임을 가진 셈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를테면 지식적으로도 좀 더 확대된 내용을 아볼로에게 전하고, 아볼로가 어디까지만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뒤에 더 확대된 내용도 함께 전하고, 또 그 심령 속에 예수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내용, 예수에 관한 지식, 그런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를 그의 심령 속에 꽉 심어놓는 일까지를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러니까 예수란 어떤 분이었는가? 그는 주가 되셨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시다. 그가 부활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걸 증거했다. 뭐 그런 어떤 그 더 포함되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을 함께 전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접근법, 아볼로에 관하여 이들이 취한 접근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고맙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최소한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회당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건 사실은 예수에 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10분의 1, 아니 10분의 2,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내용. 아니 그 뒤에 더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 단편적인 어떤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들었다면 거기서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개적인 지적 같은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첨예한 부분에 관한 것들이라면 뭐 훨씬 더 하지만 우리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어떤 공개적인 지적 같은 것들은 일종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결과를 낳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개적인 지적을 들어서 인정하고 교정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지적을 받으면 반발감을 더 갖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건 또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진 겁니다. 아볼로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고 요청했을 수도 있고 시간을 만들었던 거죠. 관계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대한 따뜻한 배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띕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주 TV를 통해서 확인될 때도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 업무적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좀 다각도로 점검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망신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는 그런 이제 정황들을 우리는 많이 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일상에 많이 이렇게 번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좌우하게 되는 어떤 감정 중에 하나를 모멸감이라고 요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우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모멸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존재가 부정당하거나 격하될 때 그럴 때 갖게 되는 어떤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모멸감 속에는 모욕이라는 감정도 담겨져 있고 경멸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모멸감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심으로도 이어지게 되죠. 모멸감을 심하게 받거나 그러면 심한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의 고리들을 이어갑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또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하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의 경험들이 지속되면 그러면 그 한 사람도 누군가를 향하여 모멸감을 주는 행위들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보게 되기도 하고 우리도 실제로 그런 영향을 우리도 받곤 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느끼게 되죠.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행동이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였던 어떤 태도, 좀 조심스러워 보이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 인격, 한 사람을 아끼는 태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배우는 것, 그런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를 우리는 확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존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자들은 한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되죠. 가르침을 주거나 교훈을 줄 때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따뜻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이제 하나님의 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를 통한 어떤 그러니까 고난의 과정을 간 그 예수님의 행적 속에 담긴 하나의 신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그 속에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소개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란듯하게 예수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적 능력을 가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하여 아마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슬픔, 고통 이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어깨에 짊어 매시고 그리고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감당해 가시고 그리고 그 과정 뒤에 있게 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는 참으로 귀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부분에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마음, 어떤 시선, 어떤 말, 어떤 손짓, 이런 건 정말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끈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인간상에 회복된 어떤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어떤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참다운 인간상을 회복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한 성경의 정의, 그 정의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사랑이 고통으로만 다 그냥 되고 그냥 고통 그걸로만 다라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마저도 그냥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면 아마 주님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이 깊어지면은요, 때로는 고통이 있는데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확인하게도 되고, 감사보다 조금 더 나가면 그 경지는 이제 저도 그냥 막연하게만 그리는 경지일 수 있는데요. 고통 중에도 재미를 확인하는 그런 경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얕은 경지 하나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고통도 재미가 있다라는 경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남양물, 괴기물을 돈 주고 보러 들어가시잖아요. 아닌 분도 있나요? 예. 많은 사람들 중에
돈 주고 들어가서 부들부들 막 떨어요. 그리고 막 무섭다 그러고, 안 보면 되잖아요, 무서우면. 그 왜 돈 주고 들어가서 팔팔팔팔 떨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무시무시하게 팔팔팔팔 떠는데도 묘한 쾌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이제 고난, 고통 속에서도 그 다른 데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감사와 희열, 영광을 확인하고 보람을 느끼는 어떤 감동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얕은 사람은 고통을 만나면 마음이 메마르게 되고 그냥 이기적으로만 변하게 되지만, 생각이 좀 더 깊어져 가는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매개로 해서 더 영혼의 깊은 것들을 얻고 찾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아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빚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것들을 함께 아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는 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하고 싶었던 이런 하나님의 도에 관해서는 바로 성령의 사역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어떤 내적인 간섭이고 그런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을까? 이런 눈으로 지켜보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간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이해하고 알아가는데도 좀 더 가까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던 그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대하여 폭력적이고 망신을 주고 모멸감을 주는데 이렇게 발벗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부딪히게 되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이게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설령 이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그걸 추스리게 되죠. 성령의 간섭에 이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간섭과 은혜 속에 있는 자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제2의 천성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아직 당대의 아주 뛰어난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을 누가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묘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를 강조하면서 꾸짖는 사역을 그가 자신의 사역으로 감당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꾸짖고 질타하는 사역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들을 이렇게 담고 이끌고 안고 품고 그런 사역을 주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시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더 가르쳤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를 통하여 아볼로는 아주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빚어짐을 입게 됩니다. 그 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아볼로를 불러내서 함께한 어떤 자리 속에 만들어낸 귀중한 열매들인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자신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대요. 아가야에 건너가서 이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다. 믿음의 형제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내가 이제 여기 에베소 말고 나는 아가야 지방에 가서 내가 이 더 확대된 내용을 받은 이것, 지식적으로도 확대되고 마음에도 뜨거워진 이것을 내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그런 아볼로를 격려해 주면서 그 지역 공동체에 아볼로를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편지를 써 주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만나는 것의 깊이가 결국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이런 식으로 넓어져 가는 법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두 주 시간을 거쳐서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된 그 만남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생각해 보면 일종의 전율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그냥 도망치듯 나와서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경험을 갖는 그런 때에 아굴라 부부도 자신이 살았던 잘 살고 있고 천막 치는 직업 가지고 잘 살고 있다가 느닷없이 로마의 폭동이 일어나고 대추방령을 이제 떨어지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흘러 삶의 터전을 잃고 고린도까지 와서 만나게 된 만남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둘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동력자로, 그래서 결국은 또 이 고린도에서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다시 바울이 이 수리아 지역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떠나는데 이 아굴라 부부가 같이 동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떠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접고 이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그 관계성이 만남에 대한 관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뜨거운 전율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사실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처음부터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만났다지 이 만남의 과정이 어디서부터 선긋기를 시작해서 와지게 된 과정인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근데 한번 확인하고 따져보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뭐 하나만 달라졌어도 우리는 만나지 못했었던 어떤 만남 속에 있는 자들인 거죠. 지금은 다 몰라도 또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이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만나고 온 이 만남들의 갖는 의미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리의 세계를 그는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존재로 아가야로 갑니다. 아가야 사람들 또한 이 아볼로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그 자신들 속에 생겼던 어떤 믿음이 더 강화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신들에게까지 찾아와서
은혜의 귀한 것들을 나눠준 그 아볼로, 그 아볼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까지 오게 됐는가? 아볼로에게 물어보면 아볼로는 또 얘기했겠죠. 내가 여기까지 올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왔던 삶의 정황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해졌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전에 서로 알고 지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서 신앙을 기초로 한 어떤 우정, 신앙을 기초로 한 사랑, 신앙을 기초로 한 섬김,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십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새로 사람을 사귀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 신앙을 아는 사람들, 믿음의 세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늘 새로운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새로운 만남들을 해갈 수 있다. 어떤 장소에,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다 십자가를 보고 한 번쯤 올라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막 나가서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막 쓸어 담아 오지 않아도 교회가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확인하게 되죠. 뭘 확인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끌어 오시지만 이 한 사람의 인생, 이 새롭게 만나는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느 시점에 하나의 작품을, 퍼즐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로 삼으시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죠. 그래서 신자는 달라야 됩니다. 신자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같이 지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랑도 함께 있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는 것들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벌써 이렇게 적대감을 느끼고 벌써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대상자로 보고,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나한테 막 들이미는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우리 세상은 다 같잖아. 뭔가 친절하게 다가가면.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 와도 우리는 이렇게 환대할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상처를 주면 얼마나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리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만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가지고 만나는 이런 만남 속엔 정말 한 인생이 걸어온 특별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복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었던 것, 그가 무슨 돈벌이를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겠죠. 그가 깨달아 알은 진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그냥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전하게 될 때, 그것은 능력의 내용이 되는 거죠. 언변이 좋고
학식이 뛰어나고 도를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될 수밖에 없는가를 그가 삶으로 증언한다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그 말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나가서 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는 과정이 다른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세상은 자기 필요, 자기 이해를 따라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것보다 더한 이해와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게 드러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교회의 영광, 교회의 자랑, 교회의 복됨도 함께 드러나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다. 바로 그런 영광과 자랑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있다. 사람의 만남을 더 깊어지게 하고 있다.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 믿음과 신앙으로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